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다들 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잘 있고 성도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감탄한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강도들이 나타났어. 아유, 이딴 길인데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칼을 들이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 지고 가던 개나리 보따리쯤 그 안에 있는 거 다 내주면서 이거 전부요 하고 내줘. 근데 이 노인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내줬어요. 그리고 강도가 저만치 사라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 그 옷 소매 옛날 도포라 그러잖아요. 그 옷자락에 그 황금을 숨겨 가지고 갔던 거 있는데 그거 자기가 다라고 하면서 그걸 안 줬어. 그래서 강도들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강도들이 왔어요. 아까 내가 당신들이 다 내놓으라 다 줬는데 당신들이 간다면 생각하니까 이 옷자락에 황금을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 내가 당신들 못 줬어. 가져가시오. 강도들이 그 노인의 태도를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사실 평생 강도짓만 해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착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근엄하신 분, 이렇게 위험 있는 분은 처음 만났다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고. 강도질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까 뺏은 거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떠나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와요. 이 노인의 행동에 강도들이 뭐죠? 감동을 받은 거죠. 감화를 받은 것이죠. 이 감탄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느껴 탄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감복이란 말도 있고 감동이란 말도 있는데 어휘는 비슷비슷해요.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백부장의 이 행동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감탄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놀랍게 여겼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감탄 일종이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감탄하셨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현대 성경에는 갸륵하게 여겨 그렇게 기록이 됐고 또 한 성경에는 기히 여겨 특별하다 이 말이죠. 자, 백부장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행동에 감탄, 요즘 말 사용한 말로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이 감탄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백부장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감탄했을까? 그의 사랑을 감탄했어요. 2절이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는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이 얘기 다 안 해도 다 아는 얘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달라요. 로마인 장교예요. 이 가버나움, 즉 이스라엘 땅에 파송됐어요. 이 당시는 용병들이 주로 많이 왔으니까 진짜 로마 사람인지 주변 국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육군 장교예요.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육로로 4,160km고요. 또 비행기로 요즘은 2,340km입니다. 옛날에 육로로 오거나 배로 오거나 하여간 한 달 넘게 와야 되는 먼 거리. 그렇게 와서 이방 땅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가 병들었어요. 측은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여기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여기 종은 병사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도 그 부대 안에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처럼 현대적인 의료나 의사는 없었겠죠. 민간요법이라든지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어쨌든 간에 100명의 병사 중에 1명이 병들었어요. 그도 역시 외국인이에요. 천리말리 고향 땅을 떠나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주둔하는데 혹 싸우다가 죽을지도 몰라. 다 불쌍한 처지들이죠. 그래서 이 100명의 사병을 책임진 장교 백부장은 그 자신의 부하들을 생명만큼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또 병들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궁지에 몰면 건져주고 부상을 입으면 치료해주고 그거 바로 백부장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 당시 많은 백부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은 특별히 그 하인에 대한 사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 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특별한 사람, 박애정신인지 아니면 진짜 그가 유대교인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통계를 봤어요. 현대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감동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엔조이, 돈, 건강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젊은 학생들은 감동.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 그래요. 감동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감동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감동하면 주머니도 열려요. 감동하면요 내가 한턱 쏜다도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동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좋아해요. 현대인은 사랑의 스토리를 찾고 있죠. 사랑의 스토리를 찾으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마음이 흐뭇해져요. 환자가 밤새도록 이 병실에서 그 주전자 그 막 뚜껑이 덜컥 해서 겨울에 요즘은 그 가습기가 있지만 옛날엔 가습기가 없었잖아요. 주전자다 물을 끓이고 물이 나오는데 덜컹덜컹 하니까 예민한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라 간호사가 지켜보다가 이게 잠을 못 자는구나. 그 환자를 어떻게 저분이 잠을 잘 자게 해줄까 궁리하다가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있죠. 그래서 김이 나오면서 덜컥거리지 않아. 한 환자를 깊진히 돌보고 사랑하는 간호사의 아이디어가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내게 된 거죠. 감동적인 아이디어 아니? 또 비슷한 얘기예요. 그 환자가 누워서 우유를 먹는데 계속 쏟는 거라. 그래서 환자가 저 사람이 누워서 어떻게 하면 우유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가 구부러진 빨대, 주름 빨대를 만들어서 주면은 쉽게 흘리지 않고 먹겠구나. 그래서 개발된 것이 주름 빨대예요. 감동하네?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아이디어 작품들이죠. 이게 보편하던 것이죠. 감동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주고받던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호랑이가 무섭다, 사자가 무섭다, 늑대가 무섭다, 악어가 무섭다, 표범이 무섭다. 다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근데 그 많은 의견 중에 제일 무서운 짐승은요, 왕따를 당한 고란이라는 거예요. 고란은 초식동물이고 사람 보면 도망가요. 그런데 그들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면 사자도 못 덤빈대요. 호랑이도 못 덤빈대요. 뭐죠? 최종 결론은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제일 무섭다는 걸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동적인 인간이에요. 감화도 줄 수 있어요. 좋은 일도 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악마가 된다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최종은 죽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가난해서 아니에요. 병들어서 아니에요. 그는 누구로부턴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혹은 사랑을 빼앗겼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맹수보다 악어보다 더 무섭고 핵폭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랑을 잃지 말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자기가 죽었던 그런 사랑을 받고 깨닫고 또한 자신도 남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감동받은 간증이 있어요. 설 루디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주유소를 경영해요.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 교인이 60명인데 목사님을 제외하고 58명인데 이 58명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설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명 교인의 58명을 이분이 전도한 거예요. 야, 돈을 벌어서 이분은 뭐요? 전도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유소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한다. 뭐 교회를 채우기 위하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숫자를, 그건 아니고 그냥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그냥 접근하고 사랑하여 그에게 무엇인가 주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하나 데려왔는데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지. 오늘날 대다수의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접근하고 그를 귀히 여기며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교회에 나오게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오지요? 교회도 부흥되겠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오늘날 목적이 전도된 부흥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가 그게 아니고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가 진짜 전도. 여기 백부장 자기 사병이에요. 이방 땅에 왔어요. 객지 생활이에요. 그 뭐 군인 하나 죽는 거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었는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를 고쳐주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그리워해요. 사랑을 찾아 헤매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잃어버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따라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천국 백성 시민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값없이 그냥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자연도 사랑해야 돼요. 동물도 사랑해야 돼요. 식물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이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백부장, 아니 예수님 같은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의 믿음에 주님이 감탄했어요. 9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자신의 병사가 병들자 마을의 장로 몇 사람을 초청하여 예수님께로 보내. 왜? 자기가 너무도 허접한 인간이라, 전쟁에 사람 죽이고 싸우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나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겸손함이죠. 그래서 동네 대표되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초대하여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복음서를 보면요, 회당도 지어졌어요. 가버나움에. 그 회당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커요. 아주 우람하게 지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 하인도 사랑하는 사람, 국경을 초월한 사랑,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럼 내가 고쳐줘야지 갑시다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사이에 또 사람을 보냈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나도 군인이고 저는 명령사위에서 아주 몸이 굳은 사람이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제가 시키면 다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종과 같은 사람이니 그저 오시지 마시고 여기 누추한데 여기까지 어떻게 귀한 분이 오시겠습니까?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오늘로만 원격 치료지요,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감탄했어요. 감복했어요. 이야, 대단하네. 내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이만한 믿음은 처음이요. 만나본 적이 없어. 대단해.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이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믿음을 보고 감탄했는가? 많이 있으면서 세 가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멀리했어요. 인간 차별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멀리했어요. 이방인과 동석 안 했어요. 이방인과 음식 부정하다고 안 먹었어요. 율법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인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 살아가시는 분이라 혹시 자기를 만나는 거를 꺼려할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요, 고급 장교요. 그 사회에서는 상당히 지위 높은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행동과 언어를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예수님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까 봐 예수님을 배려한 거죠.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고급 장교지만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모시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낮은 자세를 갖는 백부장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치병 행위와 복음 전파,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거죠. 바울도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괴수. 야, 그냥 말로 죄인 중에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드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의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아니에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더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느니라. 성경 구구절절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거기 주님이 직접 자기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셋도 겸손, 항상 겸손해야 돼. 그래 은혜를 받고요. 사람도 좋아해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 주님께 고백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제 아래도 군병이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7절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마음속에는 주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순종의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는 마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부하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여기 뭐예요? 순종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배후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순종.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우로 떠나 가라. 즉각 순종. 이삭도 즉각 순종, 야곱도 즉각 순종, 모세도 즉각 순종, 다윗도 즉각 순종.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다 결심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 달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먹기 달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즉각 순종했던 거 칭찬하잖아요. 여호와 이래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증을 받잖아요. 그 후에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불순종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라 한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권능은 권위와 능력을 아우르는 용어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창조주예요.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게 힘들지만 그분 아무것도 안 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못 고쳐도 그걸 만든 사람은 즉각 고쳐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왜? 개발자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질병, 인간의 고통 다 알고 계셔.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치료되죠. 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라. 그래서 백부장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거기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권능을 믿은 거예요. 원격적으로 치료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이 가졌다. 즉각 났어요. 가보니까 하인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해요. 눈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한 여성이 홀로 이 가방을 끌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따라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그석한 골목길, 깜빡거리는 가로등,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외딴 길이에요. 근데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따라오는 거라. 걸으면 빨리 걸으면 이 남자가 더 빨리 쫓아오는 거라. 간이 조마조마. 보폭이 좁은 여자, 보폭이 넓은 남자가 금방 따라붙었죠. 여성이 힐끗 쳐다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는지 몰라. 순간 여성은 기절을 발휘했어요. 남자에게, 저기요 아저씨,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거 가방 좀 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무거워 힘들어요. 약간 애교 섞인 말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 가방을 끌어줬어요. 그리고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왔어요. 여성은 지갑을 열어서 팁을 주겠다고 고마워서. 그랬더니 이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실은요, 제가 강도입니다. 당신의 핸드백을 날치기 해가지고 가려고 따라붙었는데 당신이 나를 믿고 가방을 맡겨주는 바람에 내가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도질을 하는 사람도 믿어주니 제가 고마울 뿐입니다. 잘 들어가세요 하고 남자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감동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나 돼요? 자기 믿음을 한번 측량해 보세요. 작은 믿음인가? 밑바닥에 깔린 믿음인가? 그 믿음마저도 떨어지게 생겼는가? 아니면 믿음이 가득 병에 물이 차듯 찼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함에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의 장벽 없는 태도에 주님이 감탄했어요.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준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의 장벽 없는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학식, 유무를 따지질 않아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자녀가 1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짱구 머리, 말썽꾼 다 있겠지요. 키 큰 놈, 키 작은 놈, 성격 좋은 놈, 성격 나쁜 놈. 여러 명 있다면 다 달라. 그래도 부모는 그 10명의 자녀가 똑같아. 차별두질 않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포용적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주는 뭐죠? 감탄한다 이거죠. 인간 사는 세상에는 장벽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장벽이 있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장벽이 실제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성인과 어린아이 사이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에도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이 높을 때 뭐예요? 갈등이 생기죠. 이 세상은 인종 간의 장벽, 민족 간의 장벽, 국가 간의 장벽 아유 높아요.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학교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수많은 다문화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차별이 만만치 않아. 그렇죠? 이런 차별은 우리 사회의 팽배한 편견의식 때문이죠. 종교가 종교 간의 장벽도 있어요. 얼마 전에 4월 초팔도 됐지만 기독교인과 불교인 간에도 사실이 있어요. 개신교와 천주교,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수많은 그 타종교 사회 그리고 기독교 사이에도 휴전선만큼 높은 장막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그래요. 감리교와 장로교, 장로교와 성결교, 성결교와 또 순복음 이런 교파 간의 장벽이 있어요. 이단 종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사실요 이단 종파 우리 간첩처럼 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들도 사람인데 이단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장벽을 쌓고 보는 편견이 있죠. 그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벽을 사실 없애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 자신도 쉽지 않아요. 이념의 편견도 크죠. 정치적인 그 입장에 따라 또 상대방을 막 적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건강한 사회는 아니죠. 참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인간은 사람과 사람, 이념과 이념 간에, 종교 간에, 그리고 인종 간에 차별이 없는 세상.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거 하다가 암살당했지만은 그 숭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뭐죠? 정신이죠.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화평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참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편견과 장벽은 마귀의 도구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음모하고 나쁜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거짓으로 선동하고 유포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야, 이게 마귀가 하는 궁극적 파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마귀와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나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협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은 나쁜 거.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편견이 없어요.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누구든지 어떤 상대든지 포용하는, 감싸 안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넓은 마음이 있습니까? 편견의 벽을 허물며 삽니까? 싸우며 삽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진정한 포용력,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백부장은 계급의 장벽을 허물었어요. 백부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사병 1등병인지 2등병인지 몰라요. 근데 계급의 장벽이 없어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장벽도 없어요. 그는 인종의 장벽도 없어요. 그는 문화의 장벽도 허물었어요. 그 속에는요, 편견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태도에 뭐지요? 감탄한 거예요. 백부장의 이런 태도가 오늘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마인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벽을 허물고 편견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 내가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로 그들을 융화시켜 나가는, 영화시켜 나가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게는 편견이 없는가?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된 사람을 무시하진 않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혹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와 연고지가 다를 때 혹시 경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월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존중해야 돼. 다 귀한 분들이요. 다 인격체요. 다 살만한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벽을 허물고 편견을 허물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연세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연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 이사야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여긴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뭐예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 즉 약자와 강자, 권력자와 비권력자, 부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는,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사야가 27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걸 말했는데 하나나라가 우리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실현하는 거잖아요. 구현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주님이 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되면 아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 세상 한나라 운동의 현재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백부장에게서 그게 나타났다 이 말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편견 없는 백부장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오늘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무명의 백부장을 통해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는 높은 장벽을, 그 사회에 존재했던 장벽을 허문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탄해요. 야, 그 은혜교회 보통 성도들이 아니네. 거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네.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감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